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상고해 왔던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존 뉴턴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익히 아는 아래의 찬송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내 앞에 있고 너의 팔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의 품에 안겨있는 너희의 생명은 해하기 가까이 하지 못하리. 너 비록 연약해도 실족지 않고 힘이 없어 기진해도 죽지 않으리. 성도의 힘 대신 주 예수께서 위로부터 너를 도우시리라. 여기에 우리가 다듬어온 주옥같은 교리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께서 곁에 계심을 육은 알지 못하나 믿음은 아네. 영광의 주 방패와 목자 되시니 믿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이런 보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함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존 루터는 더욱 힘차게 노래하기를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했으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리. 이 찬송은 교리이자 교훈이며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으며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활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존 루터는 그의 찬송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주목해 봅시다.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자, 이 승리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룩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으며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싸움은 새 생명과 능력에 의지하여 신자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루터는 찬송하기를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서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리라. 그가 말한 대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주님과 연합될 때의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명심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의 우리의 활동,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진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훈련해야 할 것이며, 이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오해하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져듭니다. 이 두 국면들을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나타난 이 교리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7 편지들 속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리라는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입니다. 이 약속은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물론 이 교리는 환난 성도에게 적용되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신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 권고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과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과 처음 행위를 가질 것과 깨어있을 것과 말씀을 준수하는 자가 될 것 등을 요구하며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음과 깨끗해 함과 안약과 황금, 의복 등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는 꼭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활동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속에서 주님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은 이런 가르침의 놀라운 요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적용하여 매일의 생활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물이 필요하고 기도와 주님과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할 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와 가까이 계심과 임재를 지속적으로 실감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요합니다. 한 번에 즉시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들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추구해야 하며 그것들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권고들 속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군사 용어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필수적인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시도해가지고는 다음에 올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모든 교훈은 오히려 싸움과 씨름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과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간단히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교훈이 항상 인기를 얻습니다. 형식만으로 그것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교훈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성령의 권고를 받으시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고 성장하십시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방법을 따를 때 우리의 확신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있는 자는 누구나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가까이 계심과 임재를 느끼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견고케 하고 과거보다 더욱 향상된 위치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매월, 매해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힘있게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노래한 존 뉴턴과 일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가 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의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인데 노력하고 반복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리를 읽고 요점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믿음에는 항상 모험이 따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소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실행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가끔 예를 들어 설명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곁에 서서 한 고개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사는 폭포 위에 밧줄을 치고 그 위를 걸어갈 뿐만 아니라 에발 통수레를 끌고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개사는 구경꾼에게 돌아서서 내가 수레로 폭포를 건너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을 앉히고 다닐 수 있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경꾼이 예, 그렇고 말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들어가 앉으시죠 하고 고개사가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경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믿음과 지적 인식과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수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실행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34편 가운데 이 사실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와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맛보라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맛본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서 있기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논리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말이 대단히 놀라웠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기까지는 축복도 지식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서 있을 뿐이에요. 맛보십시오. 그러면 알 것입니다. 맛본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전 생애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방관하고 돌아서서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 그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사도들 앞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디모데와 같이 두려워하고 겁이 많으며 주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과 신뢰와 노력과 맛볼 것을 권고했으며 그럴 때 저들이 알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일은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실 같지 않아.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주저하면서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의 병은 믿음이 하나의 모험이라는 원리로 치료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모험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건다면 즉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의 해답은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해지라.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된다는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보십시다. 불평과 반역 추성이의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모세를 봅시다. 그들은 어느 날 모세에게 와서 여기는 물이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낸 거요?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지시하셨는데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도 사람이고 바위를 친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많은 바위를 쳐본 적이 있지만 물이 솟아난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 지팡이로 어떤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엄밀히는 우리가 명령 앞에 직면할 때마다 당하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단지 미미할 존재일 뿐인데 강건해지라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단지 그 팔로 지팡이를 휘둘렀을 뿐입니다. 모세가 그대로 서 있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팔을 들어서 그 바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물은 그 바위로부터 솟아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의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역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만일 모세가 거기서 주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이 경이적인 기적을 목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의해서 그에게 능력이 주어진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맛보았고 알았습니다. 능력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관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것인데 손 마른 병을 가진 사람의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안식일에 그를 만나서 꼭 고쳐주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로 주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을 폭로하신 후에 그 병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메말라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손은 무용지물로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손은 폐기가 되어 발육도 못했고 근육이 말라서 연약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 이야기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했을 때 그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좋습니다. 손은 비록 말랐지만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제 손을 완전케 하실 것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표현하자 갑자기 손이 뻗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손이 갑자기 튀어나와 펴진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우선 그의 손이 내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의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거의가 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손이 마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손을 내밀라 하시니 즉시 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절름발이나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내 상을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그 힘이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기울일 때 갑자기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알 것입니다. 여기 훨씬 더 심오한 요소를 제공하는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들을 예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명령 가운데 나타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다. 제자들이 탄 배는 몹시 사나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유령인 줄 생각했으나 즉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자 제자들도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격대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가 물 위로 오시는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가 발 아래 무서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결과 물에 빠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신 것입니다. 뒤돌아가서 베드로가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봅시다.
그가 배 밖으로 나온 것은 자신에 의해서나 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그는 노력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의심할 때 능력을 잃고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사탄이 온갖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항해오는 모진 역경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침몰되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계속 믿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거나 붙잡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강조점은 우리의 노력과 활동입니다. 항상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배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된 사도들에 의해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 기적들을 볼 때 몇 가지 주목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적인 이적은 결코 실패가 없었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날마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며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겠다고 미리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고 떠드는 그런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추호도 이런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때 기적을 행하게 될는지 알 수 없었고 언제든지 사명과 함께 능력이 주어졌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 그들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깡충깡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리는 사명과 함께 능력이 주어지고 명령 가운데 힘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설교자의 모든 문제와 관련을 갖습니다. 사람들을 설교하는 일에 대하여 이상한 견해를 갖고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위한 준비가 필요 없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준비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고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할 것은 강단에 들어가 입을 열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문을 잘 해석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잘못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을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불의의 체포나 구금을 당해서 병정에서 모진 핍박을 받을 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로 그 시각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하기를 설교하는 것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넣을 필요가 없고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웅변히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인정치 아니합니다. 설교자는 완전히 수동적이어야 하며 준비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재능을 사용치 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는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과 재료들을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어휘들에 대해 새로운 믿음의 기초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위대한 경험도 그가 지니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에서 왔으며 조화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깨달음을 갖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친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셨음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혼신의 전력을 다하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의 역량과 지식을 그 설교에만 의지하면 결국 성령님께서 임재함이 없는 무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대체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성공적인 설교는 성령님만도 아니고 준비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준비됨과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어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려움은 사라지고 모순이 없어집니다. 신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신유는 약이나 의술을 사용해도 안 되며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면서 만일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이 많은 약과 의술이 왔습니까? 이것들은 꽃과 금속과 여러 곳의 자연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넘치도록 공급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면을 극단적으로 비약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오직 방법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진보하고 발전하며 의술이 발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오직 의술과 방법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이든 소용없다고 하는 이들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서도 아주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을 향해 처음 항해할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구명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쩐지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구명대를 착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일이 그릇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구명대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결핍이 아닙니다. 구명대를 착용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는 후에 이를 깨닫고 전에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앤드류 머레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성자로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치료하기 위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실제적인 불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자는 절대 주님만 의지해야 하고 약을 사용한다거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몹시 괴로운 고통을 맛본 후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후에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고도 그로 인해 믿음이 결핍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마지막 결론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만일에 대비하라. 여러분은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사를 대비하고 싸워야 합니다. 불꽃 튀기는 전장에서도 사용할 것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순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만일을 대비하라. 크롬웰의 전기를 읽을 때 그가 하나님을 크게 신뢰했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만큼 현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뒤에 두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일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나 어린아이에게 용기를 줄 때 가끔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할 겁니다. 초보자나 아이들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용기를 북돋아서 해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게 자전거를 붙잡아 주지만 다음에는 서서히 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손이 단지 그곳에 얹혀 있을 뿐이지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리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은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만간 불가능이 실현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잠재적인 힘을 가졌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무엇을 하든지 과감히 시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리고 병자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진 거죠. 저는 아직도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실례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도 꼭 그와 같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대한 교훈을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 나는 약하고 힘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이런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항상 그 교통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며 그 일을 할 만큼 필요한 힘과 능력을 가졌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주 실제적이고 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무능력하다는 말도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 진행하시고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무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라.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아해할 것입니다. 약하고 무기력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질 때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대항해 오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고귀한 진리들을 실현해야 합니다. 즉 능력이 주어진 것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말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문셀이라는 분이 쓴 찬송시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힘과 의가 되시니 네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생명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영원한 기쁨과 영광 있으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길을 달려라. 두 눈을 들어서 찾아보아라. 주님의 얼굴과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는 당신의 길, 당신의 상급. 근심을 버리고 주께 맡기면 자비하신 주께서 너를 채우시고 영혼을 의탁하면 지켜주시네. 그리스도는 생명과 사랑이시라. 주께서 곁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는 일양 신실하시고 변치 않도다. 주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됨을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즉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을